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이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의 기대와 소망 속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8.15 광복을 맞이해서 많은 해외에 있던 지도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특별히 그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돌아오게 됩니다. 서둘러 귀국했습니다. 귀국해 돌아보니까 국내 정세가 좋지 않고 치안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나라를 재건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김구 선생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함께했던 동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안과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경찰서를 여기에 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그것이 아닐까요? 그랬는데 그때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낫다. 기독교 신자들은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소망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의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이야기는 유효할까요?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창립 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가지면서 계속해서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첫 출발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제는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그 전환점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정점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될 한국교회의 새로운 탈출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이 중요한 시점에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새로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요? 첫 번째, 다양하지만 하나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맨 먼저 인종의 다양성이 나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아마 흑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는데, 여기 니게르라는 말은 영어로 니구르라는 말과 같은 건데 흑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르기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도 북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일 것입니다. 인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신분의 다양성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요, 주전 4세기부터 주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였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왕실의 귀족 혹은 왕족인 겁니다. 그 귀족이나 왕족이 지금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평민입니다.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왕족이 그 당시에 이러한 계급 사이의 모순을 깨고 함께 하나님 앞에 어울려져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나이의 다양성입니다. 여기 1절 보면 지도자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급된 사람이 사울이죠. 이것은 연장자 순입니다. 학자들은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였고, 그리고 사울이 가장 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젊은 지도자와 연로한 지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 선교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를 얘기한다면 가슴이 넓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품고 다양하지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넓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마음이 넓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마음이 좁았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였고 죄인이었던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불렀습니다. 규회주의자요 포악한 사람이었던 요한을 제자로 삼았고요. 7 귀신 들렸던 창녀 마리아를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5 남편을 두었던 수가성의 여인도, 비겁하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함께 죽으며 예수님을 저주했었던 그 강도의 청을 예수님은 허락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된다고 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슴이 좀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죠. 세상의 유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요, 내 마음을 넓힐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품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함께할 때
거기에서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다양하지만 하나 되는 공동체인 겁니다. 성공의 유명한 토레이 신부님이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면서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이름을 잘못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할 때 그 교자가 무슨 교자인 줄 아십니까?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뭔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원래 교자는 그런 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귈 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귀는 곳, 교제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만남이고요, 사귐이고요, 그리고 교제이고요, 그리고 관계인 겁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이죠.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첫 번째는 결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이다. 결혼하는 거 혼자 못하죠.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라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함께 생활하다 보면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아픔이 드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받으며 치료받으며 서로 위해주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좀 넉넉한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해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 류시아 시의 바람 부는 날의 풀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공동체성을 얘기합니다.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억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쓰러질 만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넘어질 만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주어서 다양하지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거기 보면 주를 섬겨라는 말이 나오죠.
주를 섬긴다, 이 말은 예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아서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바른 번역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듣던 그 말씀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요. 그냥 늘 부르던 찬양이 내 눈에 눈물 터지게 만들고요. 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금식까지 나오잖아요. 왜 금식했을까?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을 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실 무언가 있다는 것을 영적 감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한 어떤 영적 감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 깊게 기도한 겁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며 금식하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공동체이지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를 계획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단지 예배 드렸을 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여러분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선교하자 이렇게 모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니까요.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제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교회의 주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교회의 엔진입니다. 교회의 엔진은 예배를 따라 교회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사역의 뿌리이다. 모든 사역의 뿌리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역들은 예배를 통해 예배라고 하는 뿌리의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883년에 미국 커네티컷주의 하트포드라고 하는 곳에 전국 신학생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2명의 신학생 청년이 여기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뉴 브런스윅 신학교의 대표로 참석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두루 신학교의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교대회를 진행하는 중에 한 선교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동방의 한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리어지는 극동지방의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선교의 문이 열렸고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콜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 앞에 기도하며
그 음성을 들은 그들이 드디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에 조선반도 제물포항에 입학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때 26살이었고 또 한 사람은 27살. 그들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입항하기 전에 배 갑판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 결과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영혼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구원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들이 세워갈 수 있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고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지금 선교사로 파송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를 열어놓고 하나가 되고 귀를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만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만일에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즉각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천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신앙은 우리가 듣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가슴으로 느끼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머리에 든 것은 많은 것 같은데, 가슴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손과 발이 따르지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닐까요? 국민일보가 몇 년 전에 평신도 지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항목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응답자의 35%가 신자들의 신앙과 삶의 분리치를 꼽았습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신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따로예요. 믿음은 있는데 삶이 안 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고개를 들리고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영복 교수의 처음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다. 여러분,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더 어렵죠. 그런데 이보다 더 먼 여행이 있다. 이거보다 더 먼 여행이 있는데 그것은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다. 발은 실천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다 같이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입니다. 언행일치,
신행일체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실천이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 순종의 발걸음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교회가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아마 교회가 갈등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필요한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이 세상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세계 선교에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이건 뭡니까? 그들이 감수해야 될 불편을 감수한 겁니다. 그들이 누려야 될 특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희생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희생 없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의 진보는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누려야 될 특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헌신했을까? 유명한 광수 생각을 쓴 박광수 씨가 더 서툰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챕터가 나오는데 사랑 그 미친 짓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게 가기도 힘들고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지출도 많아지고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자유로운 여행은 더더구나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끝날 땐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 미친 짓을 다시는 안 하리라.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미쳤나 봅니다. 그런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져드니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미친 짓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더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익들을 내려놓고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아름다운 성교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교회에 희망이 없다면 그러면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치에 있을까요? 군대에 있습니까? 아니면 재벌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보고 또 둘러봐도 저의 눈에는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세운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감추어진 채 오늘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들의 좁은 마음 때문에, 우리들의 헌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교회에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 가면 희망이 있다고, 저 교회 가면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다시 교회를 향해 나오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